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와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성될 새로운 영적 가족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혈연상의 가족들을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의 기록에 예수님의 혈연상의 가족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가복음 6장 3절 또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가족은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 마리아, 영어로 메리죠. 성경 여러 군데에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까지 이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활 이후에도 사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이제 키워주시는 양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에는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데 조금 지나면은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마 이 요셉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몇 명 있습니까? 뭐예요 이게 숫자? 넷이잖아요. 네 명.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리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야고보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셉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요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요세라고 이제 그 약칭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유다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유다 역시 이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몬이 있죠.
초대 교회사에 따르면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 다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의 형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표현을 우리가 브라더, 그냥 친형제로 우리는 이해하죠. 예수님의 친동생들로 이해하죠. 왜냐하면 성경 본문 자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평생 동정녀로 있었다라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을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라 커즌, 사촌들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는 이제 누이들이 있었죠.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은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이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는 최소 2명 이상의 누이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들의 숫자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승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누이들로 마리아, 살로메 등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제 4명의 동생들, 남동생과 최소한 2명 이상의 이제 여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혈연상의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새로운 가족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족이 왔다라고 알렸을 때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을 깨뜨리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33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만약에 예수님의 친어머니인 마리아나 친동생들이 들었으면 좀 서운해할 만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을 보게 되면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내 가족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혈연적인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대의 혈연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참된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더 넓은 의미의 많은 사람들을 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이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끔찍히 사랑하죠. 같은 동족, 같은 혈육, 유대인은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유대인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그 선을 다 그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선을 넘어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죠. 성도들 간에 서로를 실제 혈육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로마서에 형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가장 먼저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 원래는 이제 유대인인데 로마에 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소수고 거기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간의 서로의 어떤 갈등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너희는 형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직 젊은 목회자거든요. 교회 오면은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또 이제 80세 이상 되신 분들 어르신들에게 이제 조그마한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제 숫자를 세 보니까 저희 교회 85세 이상 되신 분이 48분이에요. 48분. 그래서 이제 마음은 한 70세 이상 다 드리고 싶은데 70세 이상으로 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80세 이상은 되어야 어르신이다 해서 이제 80세로 그렇게 나이를 정했습니다. 아직 70대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곧 이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교회의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다양한 연령층이 있으니까 자신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단순히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조직체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이민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이민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제가 생각하는 이민교회는 이민가정의 확장판이 이민교회예요. 이민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미국에 와요. 공부를 하던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든 미국에 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게 돼요. 자녀들이 태어나죠. 자녀들은 영어로 배우고 영어가 훨씬 편한 세대 아닙니까? 자, 이민 가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밑에 아들 딸이 있고 또 보면은 이제 손자 손녀까지 3대 4대가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이민 가정이죠. 자, 이런 이민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도 있지만 또 오늘 이제 우리 유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 교회에 이제 한 번 이상 온 이제 여러 학생들을 보니까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이 17명이에요. 명단이 있잖아요. 17명의 졸업한 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육부 이제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 유치부에서 주일학교로 올라오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몇 명이 되는가 봤더니 19명이에요.
유치부에서 주일학교로 올라오는 그 이제 같은 이제 연도에 있는 아이죠. 한 또래죠. 1년 안에 있는 한 또래가 19명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영어부 사역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결혼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결혼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영어부에서 계속 결혼하고 있는데, 그럼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태어나고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지금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애들까지 지금 알고 있는 아이들만 16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게 한 10월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아이들은 아직 모르니까 또 더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한 20명 가까이도 태어날 수 있는 거죠. 현재 저희 교회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이제 이번에 막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어머니 그 태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영어부, 우리 장년부, 그다음에 노년, 우리 실버 이르기까지 이 100년을 아우르는 세대란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이제 장례식 보니까 99세. 저희 교회는 보통 99세는 되셔야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99세. 네. 그러면 원 센츄리 아닙니까? 100년을 아우르는 그런 세대예요. 자,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처럼 대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청년들은 우리의 자녀들처럼 대하고, 또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은 손자 손녀처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민 가정의 이제 확장판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효도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이미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버지 연세, 어머니 연세 되시는 분들, 비슷한 분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잘 섬기면 되죠. 우리 교회에서라도 효도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한국에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희 형제들은 다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이제 잘 나가면 1년에 한 번 가면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거고, 만약에 이제 스킵하게 되면은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제가 어디 안 가면은 계속 교회를 제가 오니까 52주 우리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매주 보는 거예요.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에브리데이 보는 거예요. 매일 1년이면 365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안 보이시면 어디 편찮으신가, 아니면 어디 출타하셨나 뭐 궁금할 정도로 날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돕고 섬기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원주희 학생이 이제 잠깐 인사를 했는데 들으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떠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전주로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부모님을 떠나게 됐어요. 16살에 이제 전주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을 떠나서 생활을 했고,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19살부터 또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전주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게 이제 그 자취하던 그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서 매주 이제 고향 부모님 댁에 가지 않으면, 방학에 집에 가지 않으면 거기 이제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서울로 갔는데 서울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먼 이제 친척이 하나 있는데 집이 너무 멀고 하니까 거기 뭐 자주 갈 수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숙사에 있고 하숙하면서 가장 가까운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매주 가는 거예요. 매주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너무 잘 챙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선배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제가 또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미국에 공부하기 유학으로 왔는데 미국에도 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국에는 진짜 없는 게 아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분이 그분이 아는 분이 미국에 또 있어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그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시카고로 왔는데 오해공항에서 저를 픽업을 해가지고 그분이 아파트도 알아주시고 해가지고 미국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고마워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넥타이도 선물 드리고 식사도 한번 사드리고 했는데 전혀 본 적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하면은 물질 문명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풍요하죠. 먹을 게 많아요. 못 먹어서 문제된 사람은 특별히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풍요한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외로워요. 과거에는 이제 대가족이죠. 산하 제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형제들이 보통 작으면 셋, 넷, 많으면 일곱, 여덟, 더 많은 집은 10명이 넘는 집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면 한번 명절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가족들이 또 모여 사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이쪽 가면은 뭐 외삼촌, 뭐 이모, 고모, 사촌들 뭐 정신없어. 거기서 같이 이제 이렇게 사랑받고 서로 어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우리 과거에 20세기 우리 한국 사람들 살던 모습이거든요. 21세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지금 가족들은 핵가족이래요. 핵가족.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멀리 갔지, 직장 때문에 멀리 갔지, 결혼해서 멀리 갔지, 멀리 다 흩어져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별로 안 낳잖아요. 하나 아니면 둘. 그러니까 가족이 외로워요. 그리워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물질은 풍성하지만 그 마음이 심령이 공고하단 말이에요. 외롭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러면 현대인들의 이러한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해결책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디를 갔다고요? 교회를 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가면 거기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교 때 어디 갔다고요?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면 좋아요. 교회 가면. 미국에 유학 가서 어디를 갔다고요?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면은 금방 사람들이 친해져요. 금방 친해져.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선배들,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그냥 웰컴 환영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환영합니까? 새로 오신 분들 오시면 어서 오세요. 우리가 안내도 해드리고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도 하고 새가족 환영회도 하고 우리 구역에 오세요. 우리 전도에 오세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환영합니까? 외로우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교회를 가야 돼요. 외로우면 교회를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소그룹에 가야 돼요. 소그룹에. 전도회나 구역이나 이런 소그룹에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 함께 나누면서 축하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그러한 모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다. 이것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 아버지로 모신 새로운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이 점점 커져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대를 이어서 또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